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72편 1절에서 7절까지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은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실임을 깨닫기도 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속쓰리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할 것이고 그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평강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신자는 주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스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스림을 받고 있었지만 더 힘있게, 더 광범위하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인 거죠. 우리가 주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던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말씀에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주의 통치가 왕을 통해 이루어지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궁핍한 자의 자손은 구원을 받고 압박하는 자들은 꺾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이 해가 있을 때나 달이 있을 때나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이루어질 때 악한 자들이 패망하고 물러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억울한 자가 없어지고 악이 끊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온갖 종류의 불의한 일들을 보게 되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정직한 자들이 핍박받는 일들 말이죠. 권세 있는 자들이 악을 행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모습을 우리는 참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은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심령을 다쳤던 것처럼 신자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기를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부한 자들의 패역함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악함이 과연 그러한가 보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온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도의 삶뿐 아니라 세상의 역사 가운데도 개입하십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을 바꿀 뿐 아니라 세상을 제어하신다는 말이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때에 신자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세상이 주의 뜻대로 점점 더 거룩한 모습을 갖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의롭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릴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들판의 풀은 아무리 베어도 비가 내리면 다시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하물며 소낙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풍성하게 자라나서 가득 차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 위에 내리면 시들었던 영혼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질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우리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땅의 의와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신자들은 종종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에 빠지곤 합니다. 세상이야 어찌 돌아가든 우리의 믿음만 확실하면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신자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는 이 시대에는 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 속에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극한의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힘입어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국가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질서 있고 공의롭게 세워지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양 시내 가운데 넘쳐 흘러서 주일에 평양 시내의 가게가 문을 열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이 교회를 넘어 이 세상에까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이 땅 위에 뱀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은 풍성한 기쁨을 허락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주의 공의와 사랑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힘있게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풍성한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